오늘 성전기도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은 누가 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어요. 구약 성경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어렵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구약이 더 쉬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렵고 구약이 쉽습니다. 구약은 그냥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그 사실관계만 파악을 하면 역사적 흐름만 이해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뭐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구약학을 더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은 왜 중요하냐?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보여요. 구약은 그림자고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알려면 이 그림자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지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계속 봤는데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의 실체가 누구세요?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어저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건물 성전이 신약의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이제 성전 되었고 그걸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우리 역시도 이곳에서 일터 교회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무리들이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인데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가난한 성도라는 건 안 맞는 말이다. 그런 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지난 시간 이제 두 번에 걸쳐 성전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저께는 우리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성전에서 드려진 기도는 언약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첫 번째.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와서 사회자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기도는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솔로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한 절반 정도가 회개와 용서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회개와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언제나 리셋하고 리뉴얼하게 하는 것이 회개와 용서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해? 이게 아니고 오늘도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그것은 단절이요 죽음인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새 생명,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는 열방을 위한 집이다. 성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제사장적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대외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공적인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물론 개인의 신앙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택한 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공적인 삶으로 부르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저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집사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목사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사모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권사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청년인 것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공적 관계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물론 세상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직장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공동체성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죠. 성전은 누가 세우는가? 첫째,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부터 16절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은 11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한 부분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응답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읽었던 이 부분. 근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표현되는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짧은 구절에 9번 나와요. 내가라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은 내가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자꾸 건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이걸 땡겨서 자꾸 신약으로 와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나를 세우는 분, 신앙을 가진 신자를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병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은 단순히 구약에만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신약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성경의 전 고백 속에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성전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10년 전에, 10년까지는 안 됐네요. 2017년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졌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분립 개척이 되면서 담임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크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순리대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삶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 담임 목사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순종하면 했어요. 하는데 한 2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분립이 되어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성도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 교회 무너질 것 같아. 무너져. 재정 담당하는 집사님도 가고 어떤 집사님도 가고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나가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다음 달에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재정적인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보시죠.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문 닫게 하시면 문 닫게 하시는 거고.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다닌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되어서 어저께 줌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학교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리고 그 선생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선생님들도 같이 힘을 얻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나가니까 저 교장 선생님 나가면 이 학교 무너질 것 같아.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나가지 않도록 그 학부모들을 막 붙잡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신 학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학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교 기독교 학교거든요. 크리스찬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학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에 일이 흘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딱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학교가 정말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성도를 누가 세웁니까? 병원을 누가 세웁니까? 학교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거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거룩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으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성도들이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룩한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거룩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 아예 단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행동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5장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거룩한 길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다닐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을 말해요. 사자는 무엇을 합니까? 자신 힘으로 남을 가진 것을 빼앗아서 혹은 남을 해쳐서 자신의 생존을 꾸려갑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건 거룩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구별된 길, 다른 길, 거룩의 길이라는 건 구별된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가 가야 될 거룩의 길은 무엇일까요? 식물적 삶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식물의 삶. 식물의 삶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의 비를 머금어서 열매를 맺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사나운 사자나 짐승과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로 가고 거룩의 길이란 식물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성도의 먹을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할 때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어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삶이 거룩한 길이요 식물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제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아주 높은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렇게 큰 나무가 왜 넘어졌을까? 주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렇게 나무들이 쓰러져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그 땅은 굉장히 기름지고 옥토예요. 그런데 그래서 높이 자라는데 의외로 뿌리가 얕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깊이 뿌리 내리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연단이 있고 일터에서의 삶에 빡셈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깊이 뿌리 박히라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과 연단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삶은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냄비 그릇에 팍 끓는 물 같다라고 했는데 어쩌면 그 표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깊은 물에 은혜의 물에 잠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우리를 지금 훈련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깊이 뿌리 박히십시오. 깊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보면 막 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돌틈 사이에 뿌리 박혀서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나무는 아마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됐을지 몰라요. 보셨죠? 그런 나무들. 너무 신기해요. 그 나무에 무슨 흙이 있다고 그 나무 틈바구니에 뿌리를 내려서 죽지도 않아요, 걔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깊이 뿌리 박힌 식물의 삶.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내리십시오. 아직 혹시 우리 교회, 우리 직원, 성교회 지체들이 교회 등록 안 하신 분은 꼭 등록하십시오. 반드시 교회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직장의 선교회 공동체에 뿌리 박히십시오. 여기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하기, 일하기 너무 좋잖아요. 들떠있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깊이 뿌리 박히십시오. 성경 공부에 깊이 뿌리 박히십시오. 선교 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들떠있지 마십시오. 말씀과 교회와 직장이 트라이앵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의 길로 가야 합니다. 거룩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구별된 길이고 그 구별된 길이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식물의 삶,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 우리 병원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넘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